땅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물건을 세워 놓을 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제 아내와 딸은 포항에 있는 어떤 교인의 집을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지진이 났는데 집이 흔들리면서 액자가 다 떨어져서 깨어지고 찬장 안에 있는 컵과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집 사람과 밖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니까 저절로 막 이 춤을 추게 되면서 땅에서 넘어지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동대도 벽이 이렇게 많이 부서져서 참 학생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집들이 많이 이렇게 벽이나 기둥들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피난을 갔는데 아직까지 텐트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군사 굴기다 이렇게 해서 참 군사력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잠수함을 만들고 또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2척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폐렴이 퍼지면서 이 우한이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한이란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 그냥 사람들이 1,100만이 사는 데가 아니고 그 중국의 모든 잠수함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만드는 군사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우한이 봉쇄가 되어버리니까 이 잠수함을 수리하는 일, 제작하는 일 그리고 항공모함을 고치는 것들 전부 다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군사력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전혀 기력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좀비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모양도 변형이 되고 정신도 미쳐 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가면 막 사람이 총으로 막 쏘아 죽이고 이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영화들을 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 인민군은 우한에 들어가 가지고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자들이 있으면은 막 패고 몽둥이로 때리고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다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 봉쇄를 시키니까 나라의 기반이 지금 흔들린다고 그래서 외교 부부상을 급히 중국에 보내가지고 밀무역이라도 좀 해야 우리가 산다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이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막 흔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바다와 육지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흔들고 계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이제 베이스가 나와서 아주 굵은 목소리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막 그 아하하하하 이래 하면 창자도 막 등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땅 위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건설하고 에너지를 개발하고 지식을 쌓아서 참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흔드셨습니다. 다 흔들지 않고 일본 동쪽을 좀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쓰나미가 덮치게 되고 일본의 원전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거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야채나 과일은 참 맛있다고, 방사능 먹은 이 야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탤런트들이 나와서 먹고 막 이 생선 맛있다고, 근데 그거 먹고 선전한 사람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흔들었습니다. 배 한쪽 딱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정권이 뒤집어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모든 게 막 그냥 조금만 흔들었는데 배 한척 뒤집어지면서 뭐 정치인들 감옥에 들어가고 막 온 부분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미국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상륙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가게 되고, 토네이도가 한번 이렇게 생기게 되면 지나간 곳은 다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 번씩 이 아이스 스톰이라는 이 얼음 태풍이 불게 되는데, 태풍인데 이 얼음인 겁니다. 그러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있던 사람들은 얼어 죽습니다. 이 들소들도 아이스 스톰이 오면 숨을 쉬면 입김이 이 앞에 얼음으로 얼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빨리 사람들이 얼음을 떼주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이 들소가 숨 막혀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흔드시니까 막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 또 뭐 관광으로 정치적으로 막 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 4,000명 정도 탄 그 유람선에 딱 한 명이 감염자가 며칠 탔다가 내렸는데 그 배 전체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에 지금 갇혀가지고 미쳐서 죽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딱 감옥으로 돼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뭐 어디로 옮긴다고 이러는데, 이 폐렴이 퍼지니까 핵무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핵무기 터뜨린다고 해서 이 폐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미사일도 소용이 없고 장거리 포도 소용이 없고 잠수함도 소용이 없고, 필요한 거는 마스크 한 장입니다. 한 장. 마스크 한 장만 다 끼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중국에서 원자재를 만들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오던 원자재로 만드는 회사들은 다 스톱입니다. 현대자동차 스톱입니다. 뭐 쌍용 스톱입니다. 뭐 노조도 끽소리 하지 못해요. 뭐 사장이 회사 중단한다 이러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지만, 폐렴이 그만둬 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롯데 본점을 오가는 사람이 주말에는 10만 명이라 그러는데, 폐렴이 그만둬 이러니까 한 명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씩 흔드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랑하던 기술들, 인간이 자랑하던 군사력들, 정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 마스크 한 장.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흔드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간들이 사모해야 될 보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보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베이스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사모하는 그 부분을 부른다. 사모하는 하하하하하 이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 예. 흔들리라 하하하 할 때인데 막 흔들리고, 예. 사모하하하하 이러면 막 희망이 생기고. 예.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버리니까 정권도 무너지고 뭐 모든 시설들도 무너지고 관광도 무너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보석 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나일강을 흔드셨습니다. 실제로는 지중해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생물들이 죽고 피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일강만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피로 변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악취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전체를 흔들어야 되겠지만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냥 애굽만 흔드니까 개구리들이 공격을 하고 파리나 이나 이런 병들이 공격을 하고, 이번에 하나님은 하늘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흔들면 우주 전체가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냥 애굽 위에 있는 하늘만 조금 흔들으셨는데 불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우박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은 예고를 하고 세 번째는 예고 없이 보너스로 바로 때립니다. 그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때는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예고하고 한 번은 예고 없이 바로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재앙을 내리면서 일곱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지 않고 견딜 만한 재앙들을 반복해서 내리시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전쟁할 때 도와주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사업할 때 도와주어서 사업에 성공하게 하고, 시험을 칠 때 기억이 잘 나게 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는 이런 도와주는 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신은 나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종 같은 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이 좀 화가 나가지고 좀 토라져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면 재물을 바치고, 또 재물을 좀 적게 바쳐서 안 되면 좀 더 많이 바치고, 이래서 신을 달래주는 개념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있으면 신을 달래고, 그리고 나서는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권력을 잡는, 내가 주인인,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어떤 아이가 창고에서 아주 오래된 이런 향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낡았으니까 막 닦는다고 비비니까 펑 하면서 큰 거인이 나타나면서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갖다 다오. 그리고 나를 어디로 보내어다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화려한 궁전을 지어다오. 알겠습니다 주인님. 펑 이러면서 사라지고 요리도 만들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런 신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펑 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죽을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막 놀 때 하나님께서 같이 놀아주셨고, 태어날 때 하나님 무사히 태어나도록 도와주셨고,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태어날 때 하나님은 참 무사히 태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낳았으니까 저를 옆에 누이고 참 젖도 주고 이러면서 어머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네 번째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좋아하시면서 이름을 뭐라 지을까, 그래서 옷편 꺼내가 뒤적뒤적 하면서 영감이 딱 떠오르니까 서택이라 짓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좀 마음에 들어요. 제 이름이, 우리 아버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많지가 않거든요. 서택이라는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또 한 명이 어디 딴 데 있어요. 또 한 명 있는데 그건 딴 서택입니다. 김씨가 아니에요. 딴 서택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저를 꼭 사택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니 뭐 교회 사택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택 이렇게 하는데 이 왜 이래 내 이름을 말이지 사택이라 부르는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서택 이게 참 좋은데 이름 많지도 않고 아주 드물고.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태어날 때도 도와주셨고, 또 뭐 죽을 위기 이런 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불교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을 한 3,000번 할까, 아니면 20,000번 할까. 불교 신자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3,000번 하고 또 뭐 20,000번 하고 이런다더라고요. 근데 그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을 원하지 않아요.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것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다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알아줍니까?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장사할 때 손해봅니다. 뭐 회사에서도 손해봅니다. 그냥 그건 안 하고 절만 하면 안 될까요? 절하지 마라. 하나님 너 디스크 나간다. 절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얼마나 쉬운 방법, 참 얼마나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이건 좀 싫어요. 성경책이 오래됐고 말이죠. 아무리 들어도 재미없고 순종하는 것도 손해고 세상에서는 막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고맙긴 다 고마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맙긴 고마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왜 패스트로 치지 않았는지 설명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돌림병을 옛날 번역에는 온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패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들 보내가지고 지배로 가지고 막 패스트로 죽이면 간단합니다. 중세같이 패스트로 하면 싹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재앙, 이런 큰 운석이 땅에 떨어져서 막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나 그 신하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개구리를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 또 개구리를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파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파리를 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굉장히 고집스럽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바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너무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파리가 공격하고 물어뜯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래도 항복을 안 합니다. 워낙 사나이답고 고집이 세고 뚝심이 세고 이러니까. 그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항복 안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서 그때도 항복 안 합니다. 그때도 항복 안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참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온갖 마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하고 수백 대 맞고 뻗어버리죠. 근데 마음이 약한 애는 한 대 딱 맞으면 싹싹싹 비르니까 한 대로 끝나버리거든요. 한 대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고집이 있는 애는 선생님이 막 앞에 강단에서부터 막 때리면 저 뒤에 게시판까지 맞으면서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막 여러 모양으로 선생님 때리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단 여천으로 때리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열이 내는 막 한 대 손 때리나 막 싹싹 빌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맞는 멋있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는데, 이 고집스러운 놈은 막 아무리 때리도 막 이몽둥이로 때리고 이회초리로 때리고 이래도 항복 안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장면을 멋진 모습을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엄청나게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 당하고 저 징계 당하고 막 온갖 어려움 당해도 굴복을 안 합니다. 너무 사나이답기 때문에 발에는 무좀 막 그리고 막 온데 막 병 생기고 이래도 절대로 회개 안 하고 지옥 가는 이런 당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모든 종류의 병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의지 강하고
터져도 항복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도 되고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절대로 사과 안 하고 그냥 막 끝까지 버티기, 욕 아무리 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귀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 지옥에 가는 그릇, 천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뭐 큰 기업체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맞습니다. 자꾸 맞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지옥에 가는데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대 때리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비겁하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아요. 비겁하게 구원받습니다. 우리 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비겁한 사람들을 참 좋아해가지고 천국에서 막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온갖 복 다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귀한 그릇이라고 해요. 귀한 그릇이라고. 부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비겁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은 비겁하긴 하네요. 다른 분들은 이 비겁해가 될까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겁해. 양모 장로님은 비겁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납득이 될 때까지 붙어보세요. 코피 터지고 막 눈알 빠지고 이빨 다 부서질 때까지 한번 붙어보세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앙을 주니까 이 사람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이 의지가 강하고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지옥으로도 가고요. 역사적인 인물이죠. 만약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손드는 순간 항복했더라, 그리고 출애굽했더라 이런 데니까 성경이 길지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불우박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재앙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으리라. 우리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우박이 안 내리도 손톱만한 거 내립니다. 손톱만한 거. 이 비닐도 못 뚫어요. 한 번은 차 타고 갔는데 유리가 따닥따닥 하길래 보니까 우박이더라고요. 근데 창문도 못 뚫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데 한번 보니까 우박이 떨어진데 계란만한 게 떨어지더라고요. 생긴 것도 계란같이 생겼고. 막 사람들이 아야야야 이러면서 뭐 들고 막 도망가는데 보니까 우박인데 계란만한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벽돌만한 우박을 던지십니다. 벽돌만한 우박.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우박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벽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깨지면서 죽는 겁니다. 이건 살인 무기입니다. 무기. 아야가 아니고 퍽퍽 하면서 이제 죽는 우박이 떨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박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이제 막 비가 내리다가 이게 이제 얼면 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뭉쳐지 가지고 우박이 되는가 봐요. 근데 막 벽돌 같은 거는 막 하나님이 또 막
다지시는가 봐요. 내려오면서 막 눈을 막 다지가지고 막 떨어지니까 이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우박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비나 눈이나 온도나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통제를 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무 고집을 부리면 온도를 낮추어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온도를 올려가지고 이 지구가 온난화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옵니다. 몇 년 가서 한번 눈이 올까 말까. 더욱이 우박은 안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박하고 불은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박은 얼음 덩어리고 불은 불덩어리인데 어떻게 불덩어리하고 얼음하고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또 교만해집니다. 참네. 하나님 참 웃기시네. 우박은 얼음이고 불은 뜨거운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이 내릴 수 있나? 하나님은 기본적인 물리 지식, 도대체 물산 선생이 누구냐 이게? 바로는 누구인데 물상을 배웠느냐 말이지. 얼음하고 불하고 어떻게 같이 내릴 수 있나? 참 정말 과학을 모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재앙이 지금 6번이나 내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빨리 하인을 들판에 보내가지고 소나 양과 노예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라. 그러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면 벽돌 같은 이런 우박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빨리 가서 다 데리고 들어오느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애굽인도 있었고, 야야 지금까지 있은 거 다 우연이지. 우연이지. 무슨 또 벽돌 또 무슨 또 불이 떨어지나. 야야 우리 일부러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진짜 그런 게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붙어보자. 손은 막 받아버리라. 손은 받아버리고 양도 그냥 받아버리고. 그러면서 일부러 또 안 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3절과 24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온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진짜 이 막 벽돌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맞으면 다 어깨 맞으면 어깨 뼈가 깨어지고 머리 맞으면 머리 깨어지고 짐승들도 막 다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워낙 큰 이런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이 우박이 뭔가 하면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폭탄은 보통 팍 퍼지면서 그 삐죽삐죽한 거기에 이제 사람들 다리도 끊어지고 허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폭발력도 있지만은 그 파편이 날아가면서 사람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그냥 수도 없이 떨어지면서 막 머리를 때리고 뭐 어깨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이러니까 다 박살이 나가지고 동물이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진짜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는데 번개불인 것 같아요. 번개불. 우리나라는 이제 번개가 쥐쥐쥐쥐 하고 콱 하고 우르르 이러는데,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나무를 치지 않습니까? 나무를 치면 나무가 막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는 이게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땅에서 번개가 땅에서 막 갈라지면서 막 이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땅에서 번개가 막 갈라지는데 그 다음엔 20만 볼트 감전이 되어서 다 죽는 겁니다. 그 땅에 번개 위에 서 있다가는 새카매져요. 원래 좀 새카만데 더 새카매져 버려. 타버리니까요. 타버려. 위에서는 우박이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땅에서는 번개가 갈라지면서 타버리고, 그리고 천둥과 우레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대놓고 계속 대포를 쏘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의 대포 소리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우르릉 쾅 우릉 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쾅 쾅 쾅 쾅 막 우르르 쾅 쾅 쾅 쾅. 1812년 보면 뭐 원래 처음에 초연할 때는 대포 가지고 쏘았다고 그래요. 대포 가지고. 요즘은 이제 일렉트릭 캐논 이래 가지고 전기 장치로 대포 소리를 내는데요. 근데 막 쾅쾅쾅쾅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이 천둥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꾸룩꾸룩꾸룩 하고 쾅쾅쾅쾅 거리고, 마치 수만 대의 대포를 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번개가 쫙 갈라지면서 나무도 태우고 사람도 감전되고, 그리고 쾅쾅 수만 대의 대포가 발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흔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운석이 떨어집니다. 운석이. 우박이 아니고 운석이 떨어지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건물들이 다 잠기고 인간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운석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박만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번개가 땅에서 갈라지면서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감전되어서 다 죽고, 그리고 천둥 소리 쾅쾅 울리고,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인간을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극에 있는 시베리아 추위가 서울까지 내려옵니다. 이 제트 기류가 없어지니까 시베리아 추위가 서울까지 오니까 서베리아라고 그럽니다. 서베리아. 서울이 서베리아입니다. 데프리카 서베리아. 앞으로 이제 지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데프리카 서베리아. 그럼 경산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산 아프리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태풍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태풍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하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태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도 막 생기고요. 근데 올해는 참 희한해. 올해는 하나님이 그 야구공 던지듯이 태풍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던지면서 커브를 던지니까 동경 쪽으로 싹 이렇게 하면서 탁 도니까 한국은 안 와요. 한국은 울진 쪽만 조금 오고요. 커브를 던지는 겁니다. 또 중국 쪽은 슬라이드로 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난징 이런 데는 막 하는데 한국은 별 피해가 안 돼요. 북한은 100년 만에 흉년인데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북한은 또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실려가 버렸어요. 근데 남한은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참외도 맛있고 수박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금봉도 맛있고 감도 지게주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산도 지금 몇 개가 지금 터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필리핀에서 먼저 터지고요. 지금 남큐슈 쪽에서 지금 좀씩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큰 게 터지면 몇 백만 명 죽습니다. 백두산하고 후지산, 자꾸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최고의 그 지질학자들 다 모읍니다. 이 백두산 때문에. 인간 문화 다 파괴될 겁니다. 지금 막 꿀룩꿀룩 하고 있어요. 진노해가지고 꿀룩꿀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쇼핑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죠. 쇼핑이나 했다가, 쇼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쇼핑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롯데를 그냥 며칠간 쓰지 마라, 회개해라. 롯데 너도 돈 벌지 말고 말이지, 회개해라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재앙을 멈추는 방법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나 호주의 산불은 시작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나 집이 타고 동물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전쟁도 인간이 시작하지만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박의 재앙도 시작은 됐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시작은 했지만은 끝없이 얼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끝없이 번개가 떨어지고 끝없이 천둥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한 개도 안 떨어졌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택한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우박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실은 이 굉장히 봐준 겁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채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에 찌겨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를 무섭게 한 것은 천둥이었습니다. 천둥. 그 대포 소리가 막 계속 울리니까 그렇게 지독한 바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좀 그쳐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그칩니까? 자기 신이나 자기 제사장에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다른 대통령들이나 다른 통치자들은 이런 재앙이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멍청하게 밑에 사람들만 막
다그치죠. 근데 바로는 이제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박과 이 우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이 우박과 이 우레는 그칠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교만한 마음 버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테니까 이거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내가 이 성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이 우박도 그치고 우레 소리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병이 퍼지고 재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했다고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면 병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 어떤 병이 걸리게 되는가 하면 이 나라 전체가 내 것이다, 나라 전체가 내 것이고 권력도 내 것이고 돈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거짓말 많이 해도 상관없다, 막 바꾸기만 된다, 이런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게, 무슨 역사에 남습니다. 남기는 남습니다. 가장 못된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역사에 남는 군수가 되고 역사에 남는 동장이 되리라, 이장이 되리라. 나중에 욕 실컷 얻어먹고 역사에 남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역사에 남을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백성에게 도움되면 하고, 뭐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역사에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는 모르고 최고로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정말 위대한 수상이었다. 전부 이런 사람들 전쟁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고 사람들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중에 더럽게 죽도록 만듭니다. 진짜 죽어도 더럽게 죽습니다. 욕 무진하게 얻어먹어 죽게 됩니다. 이 병에 안 걸려야 돼요. 무슨 장이 되면 자꾸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데,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럽게 죽어요. 그 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에 남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밥 잘 먹고 살다 죽을 생각해야지. 역사에 남긴 뭐가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 사고를 칩니다.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사고를 칩니다. 병입니다, 병. 메르스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또 병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빕니다. 하나님, 요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저녁 예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 것이며, 금요일날 나가가지고 하나님 심장마비 걸릴지 모릅니다. 요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싹싹싹 빕니다. 그 위기 넘기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또 술 마시고 또 막 지가 잘났다고 하다가 또 두드려 맞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데자뷰라 그런다. 데자뷰.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데자뷰입니다. 메르스가 퍼졌을 때 메르스만 잡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메르스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큰 병원에서 그걸 놓치고 병원에서부터 감염이 돼 버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이번에는 또 이 코로나 폐렴 또 놓쳐가지고 막 온데 다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한 사람들 미워하고 또 중국인들 미워하고 환자들 막 미워하고 17번이 뭐 어디 뭐 수성구에 갔다니 막 이런 소리 하고 이러는데, 우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파리에서 지하철 딱 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사람들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폐렴 걸릴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파리에 가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세요. 가가지고 자리 잡으라고요.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우리가 니누에다 하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니누에다고. 그 우한이, 사람들은 우한이 뭐 하는 도시인지 모르는데 해군의 모든 공장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 대학도 거기 있고요. 해군 대학도 거기 다 있고요. 그걸 하나님이 샷업 딱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안 하잖아요. 남쪽에.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대통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에게 회개한다 했지만 거짓말입니다.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우리의 소리 그치고 우박 그치니까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옛날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 다 우연이야, 우연. 다 우연이고 내가 이게 쏘한 거라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여름에 태풍이 컵으로 슬라이드로 참 우리나라에는 참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곡식,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럼 우연 안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연 안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만 망하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핵무기가 소용이 있습니까? 굶어 죽는데 핵무기 뜯어먹을 겁니까? 미사일이 오뎅입니까? 미사일이 떡국입니까? 생긴 건 떡국같이 생겼지요. 잠수함이 고구마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그 항공모함도 원래 중국 항공모함이 비행기 지금 뜨고 앉지 못해요. 지금 그 기술을 가진 조종사가 없어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 할머니들 지팡이 들고 오셨던데요. 지팡이 딱 들고 말이죠. 폐렴 끝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억하고 새로운 멋진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